오늘 말씀은 생명을 얻고 보존하는 회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에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많은 이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많은 무리들이 3,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소요리 문답 몇 문이냐면 82, 83, 84문입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위에 파란 글씨를 읽으면 밑에를 답해주세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아무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네, 율법을 범한 모든 범죄는 다 똑같이 악합니까? 어떠한 죄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몇 가지 악한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모든 죄마다 무엇으로 보응을 받습니까? 모든 죄마다 지금이든 몸이 사는 동안 나중이든 몸이 죽은 뒤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자 오늘 소요리 문답의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아까 전도사님이 봉독했던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이와 같은 그림이죠.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 저 사람 몰라요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주목을 받을 때는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특히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게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이후에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일 때도 그냥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다시 하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불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수제자처럼 굴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을 때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던 믿음 없어 보이던 자예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이 제자는,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다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을 죽인 수많은 일당들이 있는 그 배회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의 선포의 능력을 가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이 일은, 그럼 어떤 이전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놀라운 변화가 있죠. 그럼 그 변화의 계기는 무엇일까요? 이 변화의 계기는 바로 이 사건이에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 자,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예언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한 일이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면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의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통과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어요. 자,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선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곧 능력이라고 말하죠.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보혜사죠. 보혜사.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 37절, 38절, 3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는 이 찔려는 우리가 마음이 가시로 이렇게 찔리듯이 따끔 이런 찔린 게 아니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것은 두동강이 나와서 금이 가다, 쪼개지다, 뽀개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죠.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말씀의 선포,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이들의 마음이 쪼개졌어요. 완악하고 강팍했던 돌멩이 같았던 굳은 마음들이 쩍 하고 갈라지면서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쪼개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열려서 계속 말씀이 들어오고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어찌할꼬 통곡하며 가슴을 찢게 되고 그러므로 베드로가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을 권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인도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때 있어요. 여기에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은 뒤에 성령이 임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 말씀의 문구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성령께서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작동하시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은 복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깨달아 알아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그 이후에 성령을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충만함을 받으면 죄인됨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구주를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앞뒤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일해 주셔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것과 회개에 대한 것을 알아볼 건데 그래서 죄와 회개와 성령에 대한 이 세 가지 이 삼각구도를 가지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사람 보세요. 성령께서 말씀이 역사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난 죄인이야 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구주를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사건이 능력이 되고 자유함을 주고 또한 죄 사함을 받았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죄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게 되죠. 기뻐하게 돼요. 지금 울고 있지만 기뻐하는 기쁨의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자,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필요해요. 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소요리 문답, 질문답에서 있었지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다 끝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아무리 보기에 착하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리 경건해서 하물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전도사님, 나 전도사 자체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래서 율법은 필요해요. 어때서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자, 이런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자, 이 두 가지 말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요. 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 이걸 하면 토론하면 한참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밑에 그림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중앙에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며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변했어요? 죄인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어서 첫 아담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죠. 처음에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의인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어요. 자, 그럼 왜 위의 문구가 이제 충족이 되죠?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지금 아벨이 지금 죽어서 끌어안고 아담과 하와가 울고 있죠. 자녀가 죽어서. 자, 이와 같은 죄의 형국이 계속 벌어져요. 왜요? 죄인은 죄인을 낳거든요. 죄인은 죄인을 낳는 죄성이 유전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가 유전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계속적으로 후손들이 태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왜요? 저주를 받았거든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의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계속적으로 죄를 낳게 되는 후손이 돼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인이니까 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진 죄의 후손들이 죄인인 우리는 무엇을 지어요? 죄를 지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계속 죄를 지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지어요. 우리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해요. 왜요?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 죄인인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율법은 필요해요. 우리가 율법이 없었다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이 안 봤는데 뭐 누가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는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나의 생각이 음란하고 더러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가 가득한 생각과 마음들이 내 안에서 계속 용솟을처럼, 지난번에 말했던 그 화산 밑에 끓어오르는 인구처럼 죄의 본성이 계속적으로 들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죄인지 알지 못해요. 자꾸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율법을 딱 갖다 들이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죄인이야. 하나님 마음도 보신다고 했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잖아. 나 죄인이야. 이걸 알고 인정하게 해줘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더 간절히 원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래 난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의지해야지 뭐. 예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 예수님께 나가야지. 예수님께 내가 죄를 다 고백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 그래 나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밖에 없어. 나를 다 용서해 줘. 없다고 해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더 간절히 사랑하게 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한다고 해서 구약 시대의 율법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고 했죠. 율법을 보고. 그런데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회개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죄를 깨달았어요. 율법을 보고 죄인이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의지해야 돼. 근데 어떻게 의지해요? 어떻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쵸?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더 힘쓰는 기도를 하고 주님께 날마다 기뻐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죠? 그래서 마음 먹었어요. 내일 교회 가야지. 내일부터 말씀 읽어야지. 조금 있다가 기도하고 자야지.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친구들 소리가 막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없어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죄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것도 아까 율법을 바라봤을 때 그게 죄구나라고 인정하게끔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위에 요한 1장 8절처럼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을 봐도 그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이게 죄야? 야 그렇게 다 지킨 사람이 어딨어? 아 난 이 정도면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성령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에 두드림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엄청나게 슬픈 일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내가 자꾸 수시로 죄인임을 너무 많이 깨닫는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근데 또 이 부분도 있죠. 그럼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욕되게 하면 형벌이 어마어마하대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대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소율이 질문답에 있었죠. 어떠한 죄들 중에는 용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죄.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가 행위를 짓는 죄 중에서 그런 죄들보다 더 악하고 가장 심각한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성령을 욕보이는 죄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렸어요. 죄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버리게 하는 것, 또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의 찔림과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 이게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을 도우시는 성령을 반대하는 일이죠. 내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야 될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믿는 자들끼리 충돌하는 것들, 이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훼손하게 되는 모든 일들, 이런 여러 가지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을 반대하는 거죠. 성령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와 같으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함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기쁨을 위해서 성령을 반대하면서 내가 앞서가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조금 어려웠을까요? 자,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위험한 결과를 가져와요. 어떤 위험한 결과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죠. 영원한 형벌 아래 놓이게 돼요. 영원한 죄라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라는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벌이잖아요. 영벌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데 뭐 회개 안 했다고? 그게 아니라 성령을 모독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항상 거절하면 이와 같은 죄에 빠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걸 소멸하는 것, 없애는 것,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눈 질끈 감고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이렇게 쓱 지나쳐버리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까? 자, 이와 같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한다면 정말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신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를 도우신 성령님 한번 볼까요? 아까 말했던 이것. 자,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전해라 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꼴보기 싫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은 장인에서 자기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막 거기 꼴도 보기 싫은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아유 하나님 알았습니다. 잘못했어요. 가서 전할게 하고 갔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너네 그 3일길이나 되는 데를 하루길 만에 다 돌았어요. 되게 하기 싫은 거예요. 후다닥 해치웠어요. 아 너네 멸망당한데 이렇게 하고 이제 훅 돌았어요. 요나가 이렇게 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니네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이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고 왕까지도 베옷을 입고 가축까지도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켜가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했어요. 참 회개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멸망시키지 않았죠. 자,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역사하면 입술로만 그냥 잘못했어요 이렇게 반성문 편지 쓰듯 하는 회개가 아니라 가슴을 뜯고 울고 통곡하며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면할 수 있는 참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참 회개예요. 이런 참 회개가 일어나는 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그 신중함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돌이키는 자, 예수님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 그 자가 참 회개하는 자죠.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그 안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세요. 전선 목소리가 컸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부터 생명을 얻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요. 그래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완전케 하려 함이래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해라 하고 지난주 설교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가까이 하고 더 그것을 의지해라 라는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친구들에게 그 말은 이 말과도 같아요. 자,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순종하고 좀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을 얻는데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믿음이 보존되도록 해야 돼요. 믿음을 까먹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10원짜리처럼 10원짜리 100원짜리 넣고 어디 까먹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가치 없이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께 붙어서 자, 우리가 율법에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대요. 그러니까 행위에 집중하고 또한 성령의 일하심을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 되심을 모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결국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 불지옥에 빠지는 사탄마귀 원수와 예비된 영영한 불에 갈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한번 구호 외치듯이 한번 외쳐볼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인에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회개가 있다. 죄인에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회개가 있다. 그 회개를 촉구하시는 성령님 앞에는 반드시 순종하자. 그 회개를 촉구하시는 성령님 앞에는 반드시 순종하자. 아멘. 네. 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할 때 그 회개를 촉구하신 성령님 앞에서는 반드시 순종하며 어떤 회개를 해야 돼요? 참 회개. 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만 회개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도 자범죄를 저지를 때도 순간순간 성령님이 이거 너 죄야, 이거 내 앞에 죄야 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 어디서든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죄인이에요. 다시는 이런 죄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바로 즉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후에 너 나에게 회개한 적이 몇 번이니? 너 예배 나 사는 동안 3,000번을 드렸다고 하는데 난 너 예배 한 번밖에 안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수많은 순간순간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가 정말 많아요.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참 회개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예배의 시작, 기도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